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그 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그 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그 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주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라라라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간의 주만 나만 아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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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림 주께 드림 마음 기도 드리소서 주의 나라 사랑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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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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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더 높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은혜 다리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만물어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감사드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나를
박수 높이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한번 더
번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남나에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장 순전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이라는 걸 겪습니다. 아마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은 저 사람은 과연 고난을 겪었을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끄떡없을 것만 같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 해도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본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잘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실 엘리야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약함이기보다는 강함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그 앞에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사건이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그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건이 바로 갈멜산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엘리야의 목숨이 위험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과 왕비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심하게 분노하여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잡아 죽일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지요. 사실 그동안 엘리야가 자신을 향한, 목숨을 향한 그런 위협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왔지만 몇 번을 협박을 당해보기도 하고 쫓겨다녀 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그렇게 엘리야는 담대하게 계속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게 만드실 것 같았던, 고난이 있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죠. 소위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절대로 쫄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야에게 극심한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수도 없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러한 위협을 가져왔고, 그리고 쫓겨다녀 보기도 했지만 그동안에는 결코 두렵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매우 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요, 얼마나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왔냐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으로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 말이 정말 엘리야가 한 말이 맞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완전히 엘리야가 지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어나기 힘이 들 정도로 완전히 들어 누워 버립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장 5절 말씀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성령의 어루만짐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성령이 터치하시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실질적인 공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때를 따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실 때에는 엘리야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서고 계십니까? 누구나 생각은 후자처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전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그렇게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우리는 뭘 할까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해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태까지 살아와 봤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엘리야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상반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터치하시고 또 일어나 먹으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터치하시고 다시 한번 공급하시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아직 나를 위해 너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너를 조금 더 써야 되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더 남아있는데 너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어나라. 같이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번아웃된 것만 같아서 힘이 다 소진된 것 같고 너무나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나 자신을 자책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또는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나를 자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원망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나를 자책하는 그 모양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내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고 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를 위해 내가 더 가야 할 그 길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은 사람, 야 얘는 이제 주저앉았으니까 더 쓸모가 없구나, 다른 애로 이제 갈아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나의 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길을 다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1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 힘을 얻고 엘리야가 일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야 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또 다른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그곳에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길의 끝에서 엘리야의 후계자를 예비하셨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에서 그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나는 이제 포기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가 갈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다면 엘리야의 사역은 반쪽짜리 사역으로 밖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저 주저앉아 버렸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말도 못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고난 가운데에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홀로 남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삶 가운데에 계십니까? 설령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강권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통의 줄은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일어나라. 여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더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 384장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만날 수는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서 나의 갈 길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나를 자책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